할렐루야. 7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면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그리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분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넣었죠. 이유는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기뻐하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을 유대 특별히 이제 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유대 군중들이 좋아했고 그래서 헤롯 왕이 이제 더 박해를 심하게 합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이제 6월절 무교절 8일간의 절기가 끝나면 바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풀어주었죠. 이유는 베드로의 사명이 남아있기도 했고요. 또 교회가 힘써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한밤에 풀려나서 이제 자기들의 처소로 기도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름을 언급한다는 얘기는 그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때 어떤 여자아이가가 아니라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그리고 베드로의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나왔던 아이는 로데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이제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문도 안 열어주고 너무 기뻐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랬더니 15절에 보면 뭐 너무 기뻐서일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빨리 응답됐는가 하는 그런 놀라움도 있고 또는 기도하면서 미심쩍음도 있었는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빨리 응답하실까 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래도 그렇게 엄중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쉽게 풀려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는 힘써서 천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니라.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제 수호 천사 개념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도 좀 그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일체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꾸 이단이라든가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나올 때 모토가 뭐냐하면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성상이나 어떤 그림 같은 이미지나 뭐 이런 천사들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면 그냥 나오는 대로 받아들일 뿐이지 그 천사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깊이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막 사람들이 막 천사에 매달리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뭐 어떤 천사에 매달리고 뭐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까봐. 근데 유대교나 카톨릭에는 수호 천사 개념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떤 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신명기 2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밝혀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것을 임의로 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밝히 보여진 것은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은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듯이 희미하나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때 그때는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사다, 그의 천사다. 그런데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가보고 베드로를 보고 놀랐더라. 여러분 기도는 뭐냐,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와 환경을 맡길 수 있는 거죠. 베드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대와 그 바사의 악한 영들이 막아서 내가 그들과 맞서느라고 세 일해 동안 늦게 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그래서 세 일의 기도회를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3주간 세 일에 근데 사실은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가브리엘 천사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또는 악한 영의 방해 공작도 있고 우리의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내게 내렸다. 그래서 오는 도중에 악한 영들과 싸우느라고 세 일에나 지체되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자마자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으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제 죽일 줄 알고 간절히 기도했죠. 아마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잡혀서 다음 날이면 죽는 날인데 7일째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기도할 어떤 책임이 있고 기도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환경과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얽매일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환경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의 역사들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불 붓듯이 붙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날이 샘에 이제 감옥은 난리가 났죠. 18절에 보면 그냥 하룻밤 사이에 베드로가 없어졌는데 철통같이 4인이 4계조로 막 밤낮으로 교대를 지키고 있었고, 어제 말씀해 보았다시피 첫째 파수가 있고 둘째 파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문이 있으면 감옥문을 나가도 또 첫 번째 관문을 지나야 되고 두 번째 관문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고 어떻게 그 무거운 그 수갑과 착고를 다 풀고 베드로가 호련히 사라졌을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헤롯이 파수꾼들이 협력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들이 아마 유대인들의 돈을 받고 베드로를 놓아줬을 것이다 하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파수꾼들이 신문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파수꾼들이 모르니까 뇌물을 받았으면 받았다 할 것이고 누가 풀어줬으면 풀어줬다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 말했을 텐데, 그렇게 고문을 당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뭅니다. 가이사라는 북쪽에 있는 휴양 도시인데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호칭입니다. 유대의 그 지중해 아름다운 휴양 도시에 가이사의 이름을 호칭을 따서 휴양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의 관저도 거기 있었고요. 헤롯 왕도 거기에 왕궁을 짓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 때 가보았는데 정말 아름다운 지중해는 그 바다가 정말 파래요. 아주 우리나라 조금 이렇게 오염된 바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어렸을 때는 바다가 파랬거든요. 그 지중해는 바다가 파란데 백사장이 정말 은빛이 막 햇빛 비치니까 아주 가는 모래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게 유럽인들의 유럽 부자들이 휴양차 오는 곳입니다. 제가 고향이 강릉인데 어렸을 때 바닷가 한 40여 년 전 기억들에 보면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가서 보면 모래들이 이렇게 정말 아주 가는 모래 백사장이 이렇게 굉장히 드넓고 바다가 맑았거든요. 지중해의 가이사라가 그런 곳입니다. 지금 가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갔었으니까. 여러분 다른 여행도 좋은데 만약에 또 기회가 되시면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예수님 탄생 곳이구나. 여기가 예수님이 순교하셨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 넘어지신 곳마다 다 표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 넘어졌다는 거, 두 번째 넘어졌다는 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는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 시장 바닥에 그리고 또 골고다라든지 라헬의 무덤이 있는 베들레헴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눈으로 다 보면 요나가 이제 다시스로 가는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욥바 그 항구 같은 걸 이렇게 다 보면 성경과 구약과 신약과 그 환경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이해되는 게 참 좀 은혜가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이런 것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가이사라는 참 그렇게 아름다운 지중해의 휴양 도시고요. 거기에 이제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거기에서 배너를 촬영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헤롯이 이제 권세를 누리는 거죠. 헤롯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16명의 파수꾼들을 그냥 말 한마디로 죽여버리죠. 20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헤롯이 노여워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유대의 국경과 붙여져 있는 레바논인데 그곳은 페니키아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다 보니까 갈릴리 쪽에서 농산물을 수입을 해서 먹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근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여워해서 이제 식량 공급을 중지시켰습니다. 경제를 봉쇄한 거예요. 지금 그 푸틴이 흑해에서의 그 농산물을 유럽으로 나가는 걸 지금 중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또 유럽은 지금 며칠 전에 아마 중지시켰을 거예요. 이제 밀 파동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리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아마 왕의 침소를 맡았다는 것은 최측근이죠. 왕의 침대에 접근할 수 있는 아마 내시일 텐데 그 신하 블리스도에게 뇌물을 주고 그를 설득하여 헤롯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시 식량을 수출해 달라. 그러니까 헤롯이 교만을 보여주는 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16명이 죽기도 하고요. 자기가 말 한마디로 하면 이제 농작물 수출을 금지시켜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굶주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등등했겠습니까? 21절에 헤롯이 어느 날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는데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은으로 된 왕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좌에 앉아서 연설을 할 때 햇빛을 등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사랴의 그 지중해 따뜻한 햇살을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 은으로 만든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반짝반짝거리는데 거기에서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아부를 했던 것 같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마카비서라든가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 AD 44년에 헤롯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이 연설을 마치고 갑자기 복통이 생겨서 이제 궁정으로 들어가는데 5일 동안 복통을 앓다가 죽고요. 죽고 나서 그 배꼽에서 벌레들이 기어 나오면서 악취가 풍기더라. 이렇게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헤롯, 그 잔인한 헤롯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보신 거죠. 여러분 참 얼마나 이 비참하게 연설을 하고 나서 바로 복통으로 쓰러지고 5일 동안 여러분 뱃속에서 아마 오장육부를 다 벌레들이 갉아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죽었을 때 배꼽에서 벌레들이 기어나오고 그 악취가 그렇게 사방으로 덮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회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도 그렇잖아요. 그가 그 바벨론의 왕으로서 어느 날 그 잔치를 베풀죠. 잔치를 베풀면서 유다의 예루살렘 궁전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들을 꺼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릇인데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자기의 힘과 권력과 부를 자랑할 때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벽면에 글을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라.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메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시면 우리는 한순간이죠. 여러분 그 아침마다 새벽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새날을 주셨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날을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새날을 새롭게 받는 것은 은혜인 것이죠. 네. 헤롯 왕이 AD 44년에 이렇게 갑자기 급사합니다. 그리고 24절에 헤롯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해와
또 사람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부르신 사도들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또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풀려나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도가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하신 것에 놀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반면에 자기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생각하고 16명의 파수꾼들을 하루에 죽이고 들어와시던 사람들의 그 경제 봉쇄를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사람들에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칭송을 받던 그 잔인한 헤롯은 갑자기 충을 벌레가 먹어서 그가 사망하였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꺾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또 늘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로 오늘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